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65면에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기야 맞은편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의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복음연합이라고 하는 TGC라고 불려지는 복음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망고나무에 관한 예화인데요. 망고나무는 가지가 튼튼하고 열매가 단단하게 붙어 있어 강한 바람에도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망고나무의 가지 중 하나가 바람이나 동물에 의해서 꺾이게 되어지면 그 가지의 회복을 위해서 나무 전체가 성장을 잠시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지들은 수액을 약한 가지로 흘러가도록 노력하고 그 가지가 회복되기까지 모든 성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회복하여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른 가지들도 다시 함께 성장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약한 가지를 위해 나무 전체가 기다려주고 또한 수액을 공급하면서 회복시킨 후에 함께 성장함으로 열매를 맺는 망고나무의 이러한 특징을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또한 건강한 공동체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경쟁을 위한 공동체도 아니고 또한 교회 공동체는 누가 더 멋있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아름다운지, 누가 더 부유한지 이것을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교만하여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선언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가 다음 왕이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의 사울 왕이 죽은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에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보다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온 유대 땅 또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외형을 갖췄다고 하여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다고 하여서 나라가 형성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인데요.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이끌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어지는지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 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제거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제거해야 될 독소들이 있었고 그것이 눈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독소들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도 그러한 똑같은 것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감으로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기브온에 이스라엘의 장수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기브온으로 남유다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유다에 속한 장군들과 그리고 병사들이 함께 나와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목가 이쪽과 저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브온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는 장소이고 그곳의 산당에서는 이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있고 또한 번제단이 그곳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3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번제단이 그곳에 있었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곳이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던 곳인데 오늘 성경은 그 기브온 못을 중심으로 이쪽과 저쪽을 나누어져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참으로 독특한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아멘. 오늘 이 전쟁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나왔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군과 병사들이 나왔다라는 첩보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사들이 나왔다고 하니 남유다에도 갑니다.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모세 이쪽과 저쪽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던 중 갑작스레 아브넬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압에게 야야 하면서 이렇게 부르죠. 요압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심심한데 젊은 병사들 12명을 뽑아서 이 서로 싸움을 한번 붙여보자. 니네가 이기는지 우리가 힘이 센지 한번 시험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요압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압은 그것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이 서로 나와서 이쪽 12명 저쪽 12명이 나오는데요.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붙들고 칼을 찔러서 피를 보게 되어지는, 또한 12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지명을 헬갓 핫수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날카로운 칼의 발이다라는 의미로 그 지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이 쓰러지자 이 피에 대한 보복으로 전쟁을 치러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정말 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2장 12절부터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이 북한 군인들과 남한 군인들이 이 비무장지대에 잠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 젊은 병사들 누가 더 힘이 센지 한번 이 대결 한번 시켜보자. 그랬더니 갑자기 12명이 대결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병사를 죽였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처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이 명분이 있는 전쟁인가요? 이 전쟁이 이유가 있는 전쟁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원인이고 이유냐면 아브넬과 요압의 군대가 나와서 서로 누가 힘이 센지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전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아브넬은 자기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과 이유로 가지고 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그가 2년 동안 통치하였지만 다윗이 유다에서 7년 6개월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보셋이 2년 통치했다는 것은 남은 5년 6개월은 그가 섭정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가 얼마나 권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그 스스로가 취해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가 그 권력에 취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유다 너희들이 뭐 대단하겠어, 이런 의미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아브넬의 야욕이, 쓸데없는 욕심이 피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 명예가 있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또한 권력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그것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그 힘을 쉽게 부리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크게 보면 나라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적게 보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다른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에게 힘을 주었더니 자신의 욕심을 취해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지도자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임을 보게 되죠. 24명의 젊은 피가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슨 명분 있는 싸움이고 무슨 이 전쟁이 그들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두 지휘관이 서로 마음을 합쳐서 누가 더 힘이 센지 한번 겨루어 보자라는 그 야욕에 의하여서 희생된 희생물밖에 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아브넬도 압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스보셋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의 능력이 마치 요압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라고 과신하며 야욕을 부리며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그 추격전이 벌어진 것이 18절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은 23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수르야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 하나는 요압이고 하나는 아비새고 또 하나는 아사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사헬의 발이 들로루같이 빠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잡기 위하여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뒤돌아보며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쫓지 말고 좌나 우로나 치우쳐서 다른 사람을 잡아 전과를 올려라. 나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그가 빠른 발로 인하여 그를 잡을 수 있다라고 여기며 추격하다가 아브넬이 던졌던 창에 의하여서 찔리게 되어지고 그 창 끝이 관통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아사헬이 그곳에 죽었다, 전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 멈춰 섰음을 2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사헬의 죽음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사헬이 교만하여서 죽음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노루처럼 들노루처럼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며 들노루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는 영광이다, 하나는 노루다라는 똑같은 단어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를 기록할 때 이 번역된 들락이라고 번역된 노루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군데 등장하는데 한 군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울 왕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 과정에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 노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선 사울 왕을 이야기할 때 영광이다. 그리고 아사헬을 이야기할 때 노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보게 되죠. 왜 사무엘하 저자는 앞에서는 영광이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뒤에는 노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 아사헬에게 똑같은 단어를 붙였을까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사울 왕이 죽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믿고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던 중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은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아사헬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빠르기는 얼마나 빠른지 들노루와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자신의 빠른 발을 이용하여 그가 아브넬을 잡을 수 있다라는 교만이 그에게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저자는 이 단어를 사울 왕에게는 영광이다,
아사헬에게는 노르다라는 표현을 쓰며 동일하게 교만을 상징하는 단어처럼 이 단어를 사용하므로 지금 우리 이 글을 읽고 있는 저 독자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교만이 화를 불렀다라고 동일한 의도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던 중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덧 교만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신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호도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은 커다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놀라운 희생을 치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작은 욕심이, 때로는 작은 교만이 어느덧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음으로 큰 교만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큰 교만이 생기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금 부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4절 이후에 전쟁이 중단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전쟁이 중단되어지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기브온 광야길 맞은편에 머물러서 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전투를 계속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추격당하면서 흩어졌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다시 아브넬에게 다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브넬은 요압에게 전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전쟁은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는 전쟁이었는데 결국 이 전쟁을 멈추자라고 하는 아브넬의 말에 요압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브넬의 군대가 퇴각을 하고 요압의 군대도 퇴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퇴각을 하는 중 그들의 병사들의 잃었던 병사들의 숫자를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0절과 31절을 각각 같이 읽어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멘. 지금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고, 그리고 요압의 군대는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 12명은 먼저 죽었기 때문에 12명을 뺀다라면 지금 그들이 잃어버린 전사된 병력은 8명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요압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룬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룬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 동생 아사엘을 잃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평화가 온전한 평화이겠냐 이 말입니다. 결국 아사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형 요압이 이 평화를 온전한 평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뒤에 다시 한번 또 보시겠지만 이 아브넬과의 복수전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남유다라고 일컬어지는 요압의 군대가 360명을 죽였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아사엘을 죽이고 또한 19명을 소실하겠다라면 그게 승자가 있는 싸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의 여정에 명분 없고 이유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분쟁은 승자가 없는 분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분쟁이 일어나는 공동체, 가정이 있다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큰 이유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자신의 욕심과 교만함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한 명의 욕심이나 교만이 결국 화를 부르며 승자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며 또한 야욕을 제거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온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열왕기 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하냐는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이나 유다를 다 잘 통치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 전쟁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집어넣었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작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작금의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독들을 다 드러내므로 그것을 제거시키려고 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과 욕심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이 욕심과 교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겠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을 때마다 그것이 절단되어지고 깨트려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야욕과 욕심과 교만을 쉽게 다 없앨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소멸하셨기에 내가 그 사랑만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하여 있는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